요즘 주의종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대단히 의문점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성서에는 있지만은 천국도 정해져 있질 않고 지옥도 정해져 있질 않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죽으면은 천당 간다 지옥 간다는 게 가장 핵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품안에 안겨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위안도 받고 이러는데 천국을 아무도 가지 않았다 하면 이 시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 문제에 의혹에 부딪히게 되죠. 그럼 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자신 없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누구에게 들은 말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사사로이 번복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때 수천 명을 상대로 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수십억입니다. 수세기가 지나서 수십억뿐만 아니라 수백억에 가까운 믿었던 사람들에게 해당한 얘기인데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완전히 믿은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로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러지만 진실로 믿질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무덤으로 오지 말고 갈릴리 있는 데로 가서 기다리라도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 해도 그걸 그렇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니죠. 현실인데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돼 있다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와 야고보 셋이서 주님하고 같이 동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러. 비몽사몽간에 세 명이 똑같이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빛이 주님한테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때 이 환상을 보는 세 제자들 눈에 한쪽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섰고 한쪽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약대 털을 옷을 입고 서 있는 광경이 나타났어요.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나타난 장면을 이 세 제자들이 보고 눈을 탁 뜨는 순간에 양쪽에 있던 모세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댕거라니 따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오래한 엘리야가 오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의로 그를 대했다. 그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 이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 세 제자들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알았다 하고 성경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제자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집안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대가로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보장해 주십시오 하고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한을 나에게 넘겨주시는 보좌가 있다. 내가 그 보좌에 앉게 될 때에는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자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가를 받은 다음이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순교를 당한 역대 선지자들의 영들과 당시에 순교를 당한 영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성서에는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누가 있는 곳이냐? 바로 아까 얘기한 12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럼 지구상에서는 지성소는 뭐냐?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모든 내용들을 고해 바치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교류하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늘나라의 지성소는 하늘나라에서 왕권을 누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주님이 가셔서 그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주님,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아, 하도록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와 같은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신데 영적인 권한을 쥔 최고의 권위자들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우습게 본 것들을 혼내주고 싶어도 혼을 못 내. 너희와 같은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고 만류를 하셔 주님이.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체계가 잡혔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상태다 이거예요. 순교를 당해서 목뱀을 받은 자 영들까지도 자리가 없고 자기 위치가 없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이 죽는데 하늘나라에서 자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데 뭐 엄청나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 천년이 금방이에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생각하는 뭐 연도가 기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제가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하는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할 때 그게 궁금했어요. 천년 동안 뭘 하고 있고 긴긴 세월을 뭘 할 건가 거기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상 중에 말씀으로 하셔요. 네가 천년이 긴 줄 알지만 네가 사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길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잠시에 불과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인생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천국 간 사람이 없다, 지옥 간 사람이 없다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까지 왜 간 사람이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나 가서 물어보세요. 지옥이 어딨냐 하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야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에 지옥이 있지 해서 지옥을 그렸을 때 뿔 달린 마귀가 긴 창을 가지고 막 쑤시는 장면을 그렸어요. 내가 바티칸 로마 교황 계신 곳에 가서 제가 돌아보면서 그 그림 봤어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대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야. 그분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게 알던 사람이야. 그럼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제 얘기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천당 간 줄 알았는데 어디가 있단 얘기냐? 궁금증이 생기겠죠. 지옥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대방에게 형벌을 주겠다는 뜻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러이러한 자들은 지옥에 던지겠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겠다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럼 되어진 거요? 되어질 거예요. 되어질 거라는 것은 그 되어질 거라는 내용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이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터인데 내가 내 보좌에 앉아야 된다 이거야. 주님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너희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한테 좋은 자리 주겠다. 믿는 사람한테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좋은 얘기예요, 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져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천국이.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이상중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렇게 성서를 볼 때는 그게 화면으로 변합니다. 화면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음성만 듣는 것도 있지만 장면이 펼쳐지니까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설교를 할 적에는 영화 본 사람이 영화 얘기해도 뒤에 종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맹성한 데서 그냥 과거 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성령이 오면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냥 제끼는 거예요. 아이, 제낀다니까 좀 이상해. 그렇게 되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배 보러 올 때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겠다.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얘기가 나오면 천국을 제가 아니까 보여주신 게 있고 주님이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때나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자, 요게 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주님,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 1900 몇 년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은
하늘나라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이. 주님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맨날 말세라고 그래요. 세 사람 네 사람 데리고도 말세, 그죠? 누가 병 몇 개만 났으면 그저 거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와, 이게 인간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천국이 있느냐? 제가 없다고 그랬죠. 지옥이 있느냐? 또 지옥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지성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지성소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만 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대우받을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상 중에 가르쳐 주실 적에 천사에게 앞으로 되어질 거룩한 성을 보여줘라 해서 제가 보여주심을 받았고, 천국의 은혜장도 보여주심을 받은 게 앞으로 되어질 건물을 지상에다 먼저 짓겠다는 거야. 모형을. 기독교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